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한 새 하루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순결하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맞이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른 길을 찾아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주의 성도와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도전과 미혹 속에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신실한 주의 제자와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진술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주장하며 산헤드린 종교 법정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스데반 집사를 세우고 고발한 것에 대하여 스데반은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그릇되었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뜻인 율법의 말씀과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모독하며 방해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맞고서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 손에 쥔 율법과 지금도 한창 지어가는 성전을 절대화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목적을 바로 알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청사진, 조감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각 공정과 요소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마침내 건물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 건물을 세울 땅이 필요하고 모든 재료들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6절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라는 말씀은 곧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이 위대한 인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수종드는 자들, 쉽게 표현한다면 인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설회사와 인부들이 최신 공법을 동원하고 그들의 땀을 흘려 지었다고 해서 이게 내 건물이다 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내가 했지라고 하는 자랑을 할 수 없듯이
50절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위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일지라도 또 그들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 자리에 대신 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춰보면 성전을 자기 자랑과 소유 삼으려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과 행동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하나님께 도리어 책망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루시고 그 성전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의 말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50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저서가 어디냐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성전이든 당시 계속 짓고 있던 성전일지라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지으실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전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의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현충원을 예로 설명해 본다면 국립현충원 입구에 크게 세워진 현충문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로 볼 때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충문은 하나의 건축물로 보기보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분들의 숭고한 마음,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참된 의미들을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심도 그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성막을 기초해서 이 성전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과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성막과 성전 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세우신 성전의 그 제기능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백성들과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 죄용서와 회개, 또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 참된 믿음과 삶을 회복한 자들, 또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정결케 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커다란 계획을 온 열방과 나라에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도 거룩한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의 세우신 뜻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왜곡된 의미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보여지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성전을 지으셨으며 또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불변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새 역사를 이뤄가신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탈한 성전만을 신봉하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은 안타깝게도 5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모세를 추종한다고 하지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역했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며 성전문을 활짝 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닫아거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과거나 현재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마저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급기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지금 다시 그 죄악의 칼날을 들어서 스데반을 비롯한 주께서 성전 삼으신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와 주의 제자들을 잔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영과 육에 이 무서운 병이 들었고 왜곡된 가치에 물들어 버리게 되었습니까? 모든 죄와 악이 그러하듯이 자신을 끝없이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에 의한 것이며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의 생각과 탐심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찾고 구하고 알기를 힘쓰는가, 그 본질을 보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쓸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왜곡된 생각들, 교만과 탐심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연단의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순간순간 우리를 충동하는 탐심 때문에 욕망의 손에 힘을 더욱 쥐거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죄와 악의 마음을 품기보다 주의 일을 감당할 이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 그 깨끗한 행실을 이루도록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붙잡는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뤄가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오늘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과 탐심에 물들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저버리고 죄와 악의 길로 달려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여전히 펼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와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삼아 주심을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새 역사를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거짓된 생각과 욕심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과 삶의 모양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광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위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에서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이 죄와 악의 이 올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치와 방탕, 폭력, 마약, 음란, 성정체성의 혼동, 자살과 같은 이런 어려움 등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와 어긋나는 세속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이 컨텐츠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장기화된 팬데믹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부형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의 영혼을 잘 목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합심으로 기도할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악화되는 이 팬데믹 상황 중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축복하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